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썸네일이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바꿔서 좀 이따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썸네일이 새벽기도 썸네일로 되어 있네. 변경하고 다시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시 30분이 아니라 7시로 또 바꿔놔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이거를, 안 바꾼 지가 좀 돼가지고. 예, 이영대님 어서 오시고요. 됐어.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했는데, 네, 썸네일이 새벽 기도로 나와가지고 바꿔서 다시 공유했습니다. 한미동맥TV님, 은하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다들 새벽 기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제 채널에서 고난극복 사명자에서 계속 제가 새벽 기도를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출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이 주로 홀리에스더 권사님, 그리고 박양수님, 그리고 또 오늘 해외 제니킴 님도 오셨었고, 박영희 권사님, 이렇게 4명 정도 채팅을 하셨습니다. 예, 오셨네요. 박영희 권사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을,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며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네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제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리암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제
제20. 그 사람의 이름은 예, 오늘은 24장까지 21, 22, 23, 24 4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예,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까지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에 모두가 집중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강력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이영대님 오셨고요. 한민홍 TV님 어서 오시고요. 은하수님 어서 오시고요. 박영희 원사님 어서 오시고요. 보키님 반갑습니다. 이영임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임 권사님, 영원한 생명님 반갑습니다. 필스도스님 어서 오시고요. 소은채님 어서 오세요. 예.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채팅으로 평소 때도 이제 오시면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하나만 쳐놓고 이제 출석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채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엔 채팅 안 하더라도 말씀 묵상에 내가 솔직히 동참하고 있다. 예, 그거는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은 영상이 이미 끝나고 라이브가 끝나면 이제 업로드된 영상에다가라도 출석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내가 항상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들쑥날쑥한다고 말씀 묵상이. 밥 먹는 거를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식을 먹는 것도 필수로 이제 먹는 이거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필수로 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채팅도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또 만약 그 시간에 못 보셔서 재방송 보실 때는 재방송 볼 때 댓글에다 업로드 영상에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예, 21장. 권행수님 반갑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또 왕은 내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 내 부하들하고도 나중에 만날 것을 가르쳐주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년들 부하들하고도 나중에 만날 곳을 가르쳐주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하러 온 거예요. 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예. 이재임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거룩한 떡만 있는데 그 떡을 먹으려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대답하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3일 동안 이상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물려낸 떡, 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좀 빼야 되겠네. 열받았다 그런다. 핸드폰이 열받았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핸드폰이 뜨겁다고 지랄이에요 지금. 예. 잠깐만요. 왜 이래 이것도. 참 진짜 심각하네 애들. 카메라 초점 모드가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이네. 여러분 잘 들리죠? 방송이 잘 들리면 상관없어요. 자,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다시 이래 이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꺼지겠다 핸드폰. 버퍼링 걸릴 뻔했다. 예, 시청자분들 잘 들리면 됐습니다. 예, 지혜님 어서 오시고요. 시청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채팅을 하는데 이제 24명에서 또 깎이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늘어나거든요. 원래 계속.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러니까 그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이 좀 약간 사울의 충신인 것 같으면서도 악한 짓에 가담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아히멜렉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자기는 이제 무기를 못 챙겨왔으니까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는 거 그만한 무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보고하니까 다윗이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다윗은 어쨌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던 자가 이 다윗 아닙니까?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신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걸 다윗이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해함을 당할까 하여. 그래서 이 정신병이 걸린 척하고 침까지 수염에다 막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 긋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아기스가 저런 미치광이를 어서 빨리 내쫓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죠.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22장입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예, 노베 제사장들, 그곳의 제사장들. 아까 아히멜렉 관련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무기를 주고 떡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거를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를 했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다 이제 제사장들을 죽이려 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드디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이 자기 가족들, 형제들이 전부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다윗의 처지가 참 고난 중에 고난이죠. 굉장히 처량한 신세인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전부 환난당한 이런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윗과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거죠. 예, 그게 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줄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의 신세가 이제 모압 왕 미스베로 갔다 이거예요.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게 당분간 부모님과 이렇게 가족들이 그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5절에 이렇게 또 당분간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거를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유다 땅에서 사실 도망쳐 나오고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지금 사울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모압 왕한테까지 가고, 라기스 왕한테 갔다가 또 다시 또 도망쳐서 또 모압 왕한테까지 가고, 거기서 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또 유다로 가라니 얼마나 이것이 황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솔직히. 갑자기 400명이 같이 따르고 있지, 거기다가 부모님도 있지 이러는데 와 갑자기 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했습니다.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렇게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부하들,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었다 이거예요. 단창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죠? 에셀나무에 앉아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너희들에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1000명을 다스리는 직분을 주겠느냐? 응?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맹약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해서 숨겨주고, 또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왜 다윗이 도망치고 이쪽 저쪽에 있는지 보고도 하지 않느냐,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만큼 선한 일을 행하였고 사울의 사위였고 호위무사였고 백성들과의 출입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니 누가 그거를 뭐 보고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액 같은 사람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를 보고한 거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말 그대로 이제 에돔 사람이면 에서의 족속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이제 야곱 족속이 아닌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 그 사람이 다윗을 또 해하려고 보고합니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도액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왕이 아히멜렉 외에 또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싹 다 소집시켰습니다. 왜? 다윗 도와줬으니까 싹 다 죽여버리려고. 참 이게 못된 짓이죠, 이게. 굉장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사실은. 공모해서 뭘 치려고 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사울도 그렇게 알고 다 이제 다윗을 도와준 자체 하나만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다고. 김태우 어서 오고. 태우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오는구나. 뭐 역시 뭐 태우 같은 애들이 뭐 정신 차리고 매일 말씀 묵상 오는 게 기적이지 뭐. 못 오지 거의. 그래 이렇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주영강 찬양TV님 어서 오시고요.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해요. 사실 뭐 태우가 20살 이제 됐는데 저도 20살 때부터 탕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무조건 잘해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잘하는 척하고 거짓말만 안 하면 다행이다. 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새벽에 내가 무슨 전화를 하냐 태우야, 이 정신 나간 놈 같은 이라고. 새벽에 한 게 아니라 이놈아, 어저께 주일날 전화했잖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동창 두들기는 소리 하네. 자, 어저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혹시 임나이에서 전화했는데 이 자식이 안 왔더라고. 안 왔어, 광화문을. 동문서가 무슨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해. 자, 보세요. 이렇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아우 저희 잘못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보고하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성된 종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다윗만큼 충성된 종이 어디 있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또 호위무사인데 다윗은 그만큼 귀중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15절 차이스도님 어서 오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직하게 보고한 거예요. 이 크고 작은 일을 몰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하게 해서 왕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종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해서 떡이랑, 무기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16절. 사울이 참 이 완악한 영이 들어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다 죽인대요. 자기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과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싹 다 진멸하겠다. 참 완악하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그렇죠. 예?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사울이 죄 중에 죄를 짓고 있죠. 예. 죄도 없는 제사장들한테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소유와 모든 가족들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일단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누구에게 시킵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에돔 사람 도액,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예,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장들이죠. 85명이나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룹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울이 이게 얼마나, 제가 이 19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완악한 자가 됐는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명히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양과 소와 나귀와 아이와 여자와 할 것 없이 전부 진멸하여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두었고요. 쓸만한 것은 남겨두었고요. 포로로 잡아할 만한 쓸만한 인간은 남겨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왕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 드릴 만한 좋은 것을 남겼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짐승의 소리는 뭐고 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 청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나 제사보다 그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데 그때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척하면서 진실 때는 회개 안 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진멸도 안 하면서 그렇게 다 남겨놓으면서 보세요.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아이들, 젖먹는 애기들, 소, 나귀, 양 싹 다 죽인 거예요. 아니 아말렉을 진멸하라서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초대왕 다윗을 끝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을 안 했으니 기름 부음이 떠나간 거예요. 네. 이 19절의 내용이 보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악해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신 중에 충신인데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시기질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굉장히 시기질투해서 분열시키고자 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었죠. 저한테도. 예. 주변에서 저를 내부 고발해가지고 정강 목사님한테 거짓 보고하고 그래서 채널 폭파시키고
문재인이 보낸 뿌락진이 간첩이니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전해서 했어요. 예, 드러난 자 중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이 그 길문인데 그 사람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내부에.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직접 밝힐 수는 없고 지금은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엔 겸손했으나 교만의 영이 들어간 후에 변질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아이두베의 아들 20절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아멘. 이렇게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치는 데 성공했어요. 꼭 하나님께서는요 싹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서 꼭 하나를 남겨둡니다. 예, 꼭 남겨둬서 보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연명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있는 걸 나도 알았는데 그 놈이 반드시 사울에게 내가 보고할 줄 알았다. 너의 아버지의 집이 모두 멸망당한 것이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내 탓이요. 남 탓 돌리지 말고 저 새끼가 나쁜 놈이라서 도액 때문에 이 도액 그 새끼를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다 나의 탓이로다. 다윗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것도 이제 안전하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나와 함께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비아달에게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왜? 그는 도망쳐 나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할 의무가 있죠. 예. 23장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항상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물으니까 그 일날을 어떻게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대하는 자세와 다윗이 대하는 자세가 이게 달라요. 자, 일단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 보소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랬을 때 사울은요 있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한번 사무엘이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1회 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했을 때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여 보소서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저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왜 번제를 드리지 못합니까? 어서 행하소서 하고 막 주변에서 격동을 시킨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보세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백성의 눈치를 먼저 볼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야죠.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응답이 또 한 번 왔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날을 치라 이랬죠. 그 블레셋을 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일날로 내려가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너의 손에 넘겼다. 확신을 주고 계시죠? 물어봤더니 야, 너의 손에 넘겼어. 걱정하지 마. 확신을 주죠. 물어봐야 돼, 여호와께 무슨 일이 있던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교회 옮기는 거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가르칠 때도 학원 보낼 때도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돼. 밥 먹을 때, 숨 쉴 때, 저 숨 쉬고 밥 먹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잖아?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냐, 못하냐? 그런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호와께 묻고 선택해야지. 교회 옮기는 것도 큰 일이요. 가족 전도하는 것도 큰 일이요. 모든 일이 이제, 신앙과 관련된 일들은 다 큰 일이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야지. 애국 운동하는 거 큰 일이죠. 그런데 떠나겠다, 정강 목사님 곁을. 나 사람들한테 실망했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확신을 주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넘기겠다. 이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한 민족을 한 백성들을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한 거죠. 날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정하십시오.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합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가서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 참 어리석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과 사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이 돼요? 거짓말이죠. 자기 생각이죠. 사탄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만 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여호와께 물을 때 응답이 안 옵니다. 자기가 황급하니까 그럴 때만 찾습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이 올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물질 같은 거 얻고자 할 때만 찾고 꼭 뒤지게 쳐맞고 이제 꼭 자기가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만 찾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만 찾고 찾지 않고요. 백성 눈치 봤습니다. 주변의 인기를 더욱더 주변의 눈총을 의식했습니다.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놓고서 사울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그가 문과 문빗장이 견고하게 있는 성에 갇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 중에. 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죠. 항상 하나님께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러 온답니다. 그일라 이 성읍을 멸하러 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또 이제 11절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또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올 겁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자꾸 핸드폰이 열받는다고 지금 저기 하네. 잠깐만요. 자, 30초만 기다려주세요. 얼음팩 하나 갖고 와서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열받으면 버퍼 생기거든. 아직까지는 뭐 이상 없이 잘 나오는데. 제가 항상 이 말씀 묵상 방송을 하기 전에 이 핸드폰이 이제 발열이 되면 뜨거워지면은 이게 버퍼가 걸려서 제가 항상 이 팩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키는데 오늘 깜빡하고 제가 안 했더니 50분 넘으니까 이렇게 뜨겁다고 자꾸 이제 떠가지고 제가 슬쩍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면은 얘가 좀 괜찮거든요. 예. 소리가 조금 약간 잡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양해 바랍니다. 이영대님께서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위에다 잠깐 올려놔야 되겠다. 일단 뭐 참 난리가 나네. 자,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일라 주민이 사울에게 저를 넘길 겁니까? 또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했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온다는 거죠. 12절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뻔했던 거를 다윗이 구해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하고 사울이 어떻게 쳐들어와도 다윗을 보호하고 함께 협력할 생각을 안 하고 사울의 군대가 무섭죠. 그죠? 왕이니까. 그러니 뭐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 비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이 현실의 눈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울이 여기를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일라 주민이 또 사울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 가운데 사울이 쳐들어온다. 그일라 주민들 또한 너를 팔아넘길 거다. 도망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매일 찾아 매일. 사울이 그냥 다윗 못 죽여서 환장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전부 주도하신 일이죠. 순종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로 다 계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탈길로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야, 드디어 이제 엔게디 우세로 수풀로 갔더니, 예, 요나단을 만나죠. 요나단. 그 요나단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북돋아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인데, 방금 이영임 권사님께서 애국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강하게 의지하게 하였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아버지 사울도 알아. 그런데 이 완고한 영이 계속 다윗을 못 죽여 환장한 거죠. 어쨌든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지켜 보호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돕고 협력하는 자입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고 그의 형제들과 우리 또 지체들끼리 그렇게 돼야 돼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채팅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막 전국 각 지역에서 보시는 직분자분들, 권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담임목사님 등등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거든. 나는 어디 교회 목회자다. 고난극복 전도사 말씀 묵상을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솔직히 좀 부끄러울 때도 있죠. 저도 이제 말씀 묵상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뚫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또 벤치마킹 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우시고 평신도들이 아니 믿음이 좋아봐요. 얼마나 좋다고. 물론 이제 가라진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지만 말씀 생활하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 시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야, 필수도스님 그동안에 몰랐나봐. 슈퍼챗 하는 거. 필수도스님 드디어 슈퍼챗 하네. 9.99달러. 10,000원이 넘죠. 예. 한국 걸로 하면 이제 10,000원 이상인데, 또 이렇게 슈퍼챗, 10달러. 감사드립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게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왕에게 막 그냥 최고의 이걸 하는 거야. 싸바싸바를. 옳지 못한 일도요, 충성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개뻥이지. 아니지. 이것도 많이 한 거예요. 개뻥이 뭡니까? 사울은 항상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였으니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지. 근데 사울은 당장에 내가 왕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들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이 저주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깝고요. 참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강훈 목사 집단에서 떠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여 축복받으세요. 축하합니다. 이러는 개똥보를 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두고 보시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 두고 보시라고요. 예? 제 거 방송 보시는 분들,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 매일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안 그러는 분들은 몰라요. 말씀 묵상 안 하는 분들은요. 제 거 그냥 소통 방송 보면서 누구 디디 까는 것만 보고 묵상할 때는 딴짓하고 안 오고 이런 영적으로는 분별이 되냐고? 안 돼요. 예. 그냥 들이 까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제 저쪽 배신하는 사람들 방송 가서 보니까 또 재밌으니까 또 보다가 또 속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헷갈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같이 살 거예요? 예? 난 정말 답답해. 최정님 어서 오세요. 이제 그만 흔들리자고. 그만. 저는 있잖아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아, 이게 맞나?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정말 궁금할 땐 하나님께 물어보면 확신을 주신다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맨날 헷갈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니까. 나는 오직 한 길로 갔다니까. 이게 진또백이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헷갈렸다 저거 했다. 이제 그만 헷갈리시고 그만 방황하시라고요. 응?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고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저와 특히 가까이 했던 분들, 주기적으로 만났던 분들 특히나 제가 같이 가까이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감사한 줄은 모르고 오히려 당연히 권리로 여기고 아이까지 거 뭐 언제든지 봐도 되지. 제 방송 아무 때나 보면 되지. 예배 한번 빠졌으면은 뭐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다행이구만. 자, 일단은 뭐 좋은 저 채팅이 또 와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님 3달러 감사합니다. 예, 강하게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유통일로 가는 승선호를 탔기 때문에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사울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로 원하노라.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가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내게 자세히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보고만 똑바로 해라. 자기 백성들과 수하들한테 명령하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또 아뢰매 충성되게 보고하지요. 또 사울 왕이요 이래 이렇게 해서 도망갔습니다. 이걸 막 보고하니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엇갈리게 만든 거죠. 다윗은 산 이쪽으로 가니까 사울은 또 다윗은 사울을 또 피하여 저쪽으로 가고, 그쵸?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맞죠, 여러분들? 다윗은 도망쳐야죠.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다윗을 못 죽여서 환장합니까? 그 반대로 사울은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애워싸서 포위하려고 눈이 멀었어요. 예. 또 필수도스님 또 한 번 10달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갑자기 블레셋이 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계획하신 거예요. 보세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포위되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들을 들어써서라도 의로운 자를 건져내신다고요. 적군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고. 보세요. 침노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엔게디 요새에서 안전히 지냈다. 마지막 24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또 보고하죠. 사울에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렇게 보세요. 엔게디 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굴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뒤를 보러 갔다. 사울이 이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3절에는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는데 사울은 용변, 응가를 보려고 들어간 거라고 이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가는 게 뒷일, 뒷감, 응가 보러 들어간 거예요. 뒤에 용변에 가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응가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응가 보고 나서 그냥 뻗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이 오늘 아닙니까? 내가 너의 적을 너에게 넘겨줄 때 하는 이게 바로 이 날이니까 너의 마음대로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가만히 누워있는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슬쩍 베어낸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기절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우신 거예요. 엔게디 굴속, 그리고 또 라마 나요시라는 곳. 그냥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냥 적들이 오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재워버리신다는 거지.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미 사울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일이지만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왜 옷자락 뺍니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증거. 그런데도 이 증거를 남긴 것조차도 찔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찔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금했더니 나중에 옷자락 베었는데 사울은 굴에서 일어나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이 쳐다보기에 바로 절을부터 합니다. 철천지 원수 죽여도 시원찮은 놈을 갖다가 절을 해요. 왜?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절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그런 거짓 보고를 왜 들으십니까? 얘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뭐야 이거? 이거 물방울 떨어져가지고 막 이게 움직이는구나. 잠깐만요. 방송은 잘 나와서 다행인데 이게 또 방관하면 또 이제 망치거든. 이게 사람이 그래서 꼼꼼해야 돼요. 이게 잠깐 방심하면 방송이 병신이 되거든 이게. 자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떻게 알아요? 옷자락 된 것만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아주 집요한 문자 있죠.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이런 문자 있죠. 이런 문자가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제 거 방송에다가 제가 노출을 시키잖아요. 제가 핸드폰 번호를. 이거 흐리멍텅하네요. 이렇게 초점이 안 나오냐. 이렇게 가만히서 멀리다 대고 초점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와. 이런 문자 있죠. 아무튼 이게 초점이 이게 원래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이 저기가 먹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제 얼굴만 지금 나오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런 문자 겁나 많이 와요. 카톡방에 초대하는 문자. 상한가 치니까 이게 들어와라. 이게 사기 문자거든 전부 다. 저는 이런 걸 보자마자 숨도 안 쉬고 수신 차단. 여기 보면 수신 차단. 누르고 밑에 수신 차단. 숨도 안 쉬고 저는 없애버려 이거를. 고민할 게 뭐 있어. 어떤 거는 우리 고난극복님 이래가지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문자를 하는데 막 종목 같은 거 보여주고 입장하라고 공짜라고 겁나 많이 와. 이런 게 바로 차단해. 바로. 오늘도 이 문자가 왔는데 차단해도 바꿔서 또 와. 계속 끊임없이.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왕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 대단하죠. 내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또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다. 반드시 왕을 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갚음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이 악한 일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왕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나이까?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뒤쫓고 있는 행동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또 같은 일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을 심판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천하간에 공의의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당연하지. 너는 나보다 의로운 정도냐? 너는 사울은 악하되 악한 사람이고 다윗은 선하디 선한 사람이지. 이것도 이제 맞는 말 같지만 보세요. 사울이
너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기도 옳은데 넌 나보다 더 옳다 이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회개인 것 같고 뭐 저기 돌아온 것 같지 아니라는 거죠. 자세가 벌써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 사울도 의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보다 의롭다는 거는? 나는 악하다라고 해야죠. 예? 이게 온전한 회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선대를 하였고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형식상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쳐들어와서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윗을. 예? 온전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다윗을 또 죽이러 가겠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데이비드 차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소경들은 회개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절대 제가 누는 분에서는요. 회개가 아니라 100% 변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죄를 짓고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던 배도자들이나 가짜들,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 전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속는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다 속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 네가 의로운 짓을 했냐, 사울이?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의로운 짓입니까? 예. 나는 죄악을 범하였으되 너는 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온전한 회개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자기의 그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나 죄된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큰일이라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죄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쓸데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면서도 자기가 의로운데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여호와께서 사울을 나를 너 다윗에게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평안히 가지 않고 죽이지요.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사울이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근데 다윗은 더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하던 자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왜? 내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입술로 이야기해서 듣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죠.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안다 이거예요. 자기는 너가 왕이 될 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걸 또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영이, 악한 영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게 만들죠. 회개하는 마음이 그전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다윗에게. 이제 너 다윗이야, 제발 내 자손을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 좀 해다오. 그냥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맹세해다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 사울이란 내 이름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주게. 자기의 또 안위와 자기의 또 이름, 석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돌아볼 겨를 있습니까? 죽일 죄를 지은 죄인이 없어요. 자기 거 생각 안 해요. 철저히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들. 봐봐. 아, 이것도 내가 녹화시키려고 했더니 목소리 들어갔네. 아, 맥다니엘 거 녹화시켜야 돼. 어쩔 수 없어. 김용민이
이 사람이 이거 헛소리 잘하기 때문에 녹화해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인데 8시에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시작한 지가 7분 지났는데 제가 지금부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사무엘상 24장, 됐어. 24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흩어졌어요. 사울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오늘 받은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무슨 말씀이 떴는지. 이거 뭐야 이거. 첫 번째 말씀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발열보호 설정 적용. 이거 핸드폰 이게 좀 붙여놔야겠다.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겁나 뜨거워서 제가 이제 조금 걸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자 50명 넘게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이 큰일 날 거야. 방송 안 꺼졌지? 다행이야. 이거 핸드폰이 뜨거워서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지금 에어컨을 틀을 걸 그랬나봐. 얼음팩을 잠깐 살짝 걸쳐놓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힘들구만. 됐다. 걸렸어요. 걸렸어.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말씀이 떴어요. 시편 11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연속 2절이 뜬 거는 좀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또 뜰 때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떠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힌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전하되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또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다. 시험 당하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도 소수가 있었지만 걸려 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 되었던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너 약해도 어리석어도 사람보단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던지를 생각해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수제자만 보더라도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죠. 크게 쓰임 받았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김석관 전도사님이 계속 지난주 뭐 반복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가 그래요. 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300용사로 택정함을 받을 수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항상 전쟁 준비 태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준비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인데, 특히나 미련한 사람들, 학벌도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예, 저 같은 사람이 고졸에다가 나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맞고 다니고 코 올리게 찔찔이었고, 군대에서 처음에 2등병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1병 이상 올라가면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뀌기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항상 어떤 환경에 가면 다 초보자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초신자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 다음에 어린 아이부터 어른으로 되어가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왜 자라나지 못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 미련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해서 미련한 사람들이 강해질 수가 있다고.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한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위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잘난 사람들, 스펙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어.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주변에 권력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 내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가 도대체 누구야? 건방진 행동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우영국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자, 마지막 말씀은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자, 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계속 주시는구만. 6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7절 떴는데,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건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는 예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죠. 번제가 나오고 여러분의 제물, 서원하는 제물, 헌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번제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의 형식이면서 헌물 드리는 거 다 포함되는 건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의 11조와 10분의 1 드리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손에 거제와 특별한 예물, 바치기로 한 또 서원제물, 낙헌예물, 예? 너희가 바치기로 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라. 처음 난 거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이 족속 중에서도 레위인은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해서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여호와께 드림받았다. 이렇게 돼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족속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째 거를 다 드려라. 장자는 다 내 것이요. 왜?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게 임했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라고 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다 보면은 어디 뭐 믿음 좋은 청년들이나 뭐 어디 가족들 보면은 첫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가 쓸 최소한의 10분의 1만 남겨놓고 90%를 다 월급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는 100%를 드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얻게 하고 또는 그 직장 안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서 수월하게 하고 빨리 진급하게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런 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인내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오래 참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을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인내를 하지 못하고 에이 어떻게 내가 첫 열매를 드려? 아니에요. 도전해봐야 돼. 힘들지만 지금 내가 하기에는 힘들지만 해보고 기다려보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니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나온 대로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주일 성수 드린다고 해서 뭐 일주일마다 맨날 나온다고 해서 헌금 딱 드렸으니 잘 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시고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자원 예물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뻐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심히 고민하는 삶을 사는 거지 세상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혼나지 않고 책망 받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게 했어요. 너무 길었어요. 1시간 38분 됐는데 뭐 이제 일단 준비하느라고 제가 한 5분 정도 일찍 켰죠.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길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50명 넘게 들어왔는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오셨을 때 오시면은 처음에 할렐루야 아멘을 하던 출석 체크를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그리고 이제 재방송을 보시죠.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재방송을 보시고 나서 업로드된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동참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 증거를 남기는 건 뭐냐면 제 눈치를 조금이라도 봐야 한 번이라도 안 빠지고 묵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는 것처럼 사람을 또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눈치를 조금씩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저를 조금 눈치를 봐야 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강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나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정강호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눈치를 조금씩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세우신 종의 또 그 소규모 목자를 맡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분들 어떤 날은 듣고 어떤 날은 안 듣고 이게 아니고 생방송에는 못 들어오는 분들 한이 있더라도 재방송이라도 꼭 봐서 매일매일 영양식을 여러분들 충족히 드시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댓글을 끝나고 업로드된 댓글에다가 엄지척을 남기든 할렐루야를 남기든 이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 로그인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1분도 안 걸려. 그것도 못한다? 핑계죠. 그건 그냥 묵상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습관이 잘못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에 와서 생방송 보는 게 최고 좋지만 이외에 부득이하게 안 될 때는 할렐루야 또는 엄지척 이렇게 해서 남기시는 분들 항상 남기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하셔서 습관을 들이시라고 좋은 습관을.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쓸데없는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드니까 제가 대신 보고 제가 대신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시험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쓸데없는 데 보지 마시고 다 구독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열공! 방송을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